오늘은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17번째 시간으로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중요하게 언급했던 성경 구절 하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서론으로 제가 봤던 말씀인데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말씀하셨죠. 다시 말하면 영생은,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 이 본문 말씀도 하나님을 바로 아느냐 모르느냐, 예수님을 바로 아느냐 모르느냐와 관계된 문제 때문에 생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생각 없이 읽으면 그냥 스쳐가듯 읽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 이 본문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대화가 누구와 누구의 대화냐면 8장 1절부터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님 간에 오고 갔던 대화입니다. 여러분,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빌미를 삼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인을 놓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했던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 세리와 창기들, 죄인들과 가까이 하면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여인을 두고 용서해라, 그렇게 말하면 누구의 법을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돌을 들어 치라 그러죠. 그러면 율법대로 그러면 돌을 들어 치라 그러면 예수님이 했던 그 말하고 또 배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말해도 이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올무처럼 그 상황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잡을 그런 빌미를 잡으려고 그랬던 겁니다. 누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누구를 잘 모른다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알고 말씀을 잘 알면서도 그들이 누구를 잘 모른다고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 여인을 돌로 치라, 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들의 의도를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말을 듣고는 아무도 돌을 들어 그 여인을 치는 자가 없었다라는 얘기가 11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그 11절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논쟁이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 제가 좀 주목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 논쟁이 누구와 누구의 논쟁이냐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그동안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말했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지금 누구와 각을 세우고 지금 논쟁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예수님이 규정하시느냐면 너희는 나도 누군지를 모르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도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그 말씀에 따르면 그들은 지금
영생과는 거리가 먼 사람인 거죠. 구원과는 거리가 먼 사람, 믿음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죠. 왜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니까. 희한하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인 것처럼 여겨졌는데 그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계명을 잘 해석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드러나느냐면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심각하게 들으셔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동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믿음 생활 해왔던 사람들인데 정말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의 전통이 알려준, 경험이 알려준, 그리고 다른 분들이 알려준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런데 그게 성경과는 다른 그런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 역시도 무엇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영생과는 거리가 먼, 구원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상은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상도 있다는 것 아십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성경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다른 사람이 알려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도 우상이 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아는 거라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영생과는 거리가 먼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심각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왜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그들에게는 지금까지 내려왔던 전통이 있었거든요. 그들에게는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들에게는 그런 전통과 경험이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버렸던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이해와 전통을 넘어서서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설교 시리즈를 했던 기억나시죠?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의미 없는 만남이죠. 정말 의미 있는 만남을 가졌던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었던 예수에 대한 그 생각을 넘어서서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삭개오가 여러분 뽕나무에 올라가기 전 그 삭개오와 뽕나무에 올라간 후에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선명하게 아는 거죠.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그 예수를 보러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만남이 아니라 삭개오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로 그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만났다는 건 예수님을 누구신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12의 혈류증 앓던 여인도 마찬가지죠. 그 여인도 그동안 자기가 소문으로 듣던 그 예수에 대한 그 생각을 가지고 나왔지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그 병이 나으면서 이 예수님이 나의 육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걸 그가 알게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에 대한 바른 삶을 가지고 그들은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우리 식구들에게 이렇게 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다니십니까? 여러분들은 예배에 참여해 보셨습니까? 이걸 묻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은 얼마나 선명하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런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한 3가지 정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면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뭐라는 거예요? 어둠인 거죠. 어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니까 예수님 없으면 이 세상은 뭐라는 거예요? 어둠인 거예요. 어둠. 여러분, 이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의 빛이다. 뒤집으면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어둠이라는 거잖아요. 예수 없이는 세상은 어둠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조금 더 작게 설명하면 이 사회는, 예수 없는 이 사회는 뭐라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거예요. 더 줄여서 예수 없는 우리 가정은, 예수가 없으면 뭐라는 거예요? 어둠인 거예요. 더 줄여서 예수 없는 우리의 인생 뭐라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둠.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생각할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본문을 표시하시고 요한복음 1장 4절로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단하시는데,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1장 1절부터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요? 빛이라고요. 5절 말씀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만할 때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5절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거기까지요. 거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빛이 어디에 비추었다고요? 어둠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어둠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어둠은 이 세상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어둠이 뭐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대요. 깨닫지. 여러분, 이건 중의적인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는 뭘까요? 하나는 뭘 깨닫지 못한다는 걸까요? 빛이 왔다는 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죠? 두 번째, 자기가 뭐라는 걸 깨닫지 못해요? 어둠이라는 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세상, 예수 없는 가정, 예수 없는 인생, 어둠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세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빛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빛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가 어둠이라는 걸 깨닫지 못해요.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가정도 그럼 뭔가요? 어둠인 거예요. 예수 없는 나도 그럼 뭔가요? 어둠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정말 예수가 없으면 나는 어둠이다라는 걸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없어도 정말 우리는 어둠인가?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가? 여러분, 어둠이라는 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라는 건 다르게 표현하면 소망이라는 거거든요. 정말 예수 없는 인생이 정말 소망 없는 인생인가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없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까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없어도 나름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 없어도 나름대로 재정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힘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문화나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나름대로 괜찮게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어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본인들이 어둠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누구보다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누구보다 그 율법을 잘 지키면서 자기는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절대 어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분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이고 엑기스인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진단하십니까? 너희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몰라봤던 거예요. 왜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안다고 했던 그 하나님과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만이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없으면 나는 정말 어둠이고 정말 나는 내 인생은 소망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빛이 오기 전까지는 절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욕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기가 욕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기가 어둠 가운데 있는지를 모릅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아무리 해결을 해도 여러분, 해결을 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은혜 받으려면 회개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받는 은혜는 여러분하고 정말 은혜가 임하면 회개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고 막 회개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짜내야 되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그죠? 근데 은혜가 임하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빛으로 임하는 거거든요. 빛이 임하면 여러분, 내 존재 자체가 죄덩어리인 거예요. 존재 자체가. 그래서 뭐 말이 안 나와요. 그냥 존재 자체가 죄인 거예요. 그래서 떼굴떼굴 구를 수밖에 없어요. 정말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빛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경험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빛이 없는 사람은 깨닫지를 못해요. 빛이 비친 것, 비치면 여러분, 내가 얼마나 어둠인 걸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때.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지, 나 정도면 그래도 인생 괜찮게 살고 있지, 여러분, 이런 마음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리새인들하고 비슷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빛이 우리 안에 있으면 내가 어둠이라는 걸 먼저 깨닫게 됩니다. 빛이 없으니까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빛이 없으니까. 여러분, 어두컴컴한 그 카페에 가서, 그죠? 거기서 손 보지 마라 그러잖아요. 다 이뻐 보이니까, 그죠? 밝은 빛 앞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빛이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어둠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8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두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누가 세상의 빛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에게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니까 그 빛이 없는 세상에 방점을 찍었죠. 그래서 세상은 어둠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은 빛이신 예수님에게 방점이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빛은 오직 누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빛도 여러분, 세상을 비출 수 있는 빛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세상에 대한 예수님의 진단이었다면, 그렇다면 이 어두운 세상에 대한 처방이 바로 이 두 번째입니다. 세상에 이 어둠을 몰아낼 참 빛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이 빛을 소망으로 바꾸셔도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은 처방과 관련된 거예요. 예수 없는 세상은 어둠이고 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처방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밖에.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어둠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서 이 어둠을 몰아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둠을 없애는 가장 쉬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가장 쉬운 방법이고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둠을 어떻게 몰아내죠? 어둠을 빛을 켜면 되는 거예요. 빛을 켜면. 그러면 어둠은 여러분 쫓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육을 통해서 어떤 제도를 통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거기에는 다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뭘 가져와야 돼요? 빛이신 예수를 가져와야 돼요. 예수를. 그래야 여러분, 어둠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어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 목회의 모든 현장에 적용하려고 무던 애를 씁니다. 여러분, 마귀를 쫓는 방법이 뭘까요? 네, 목사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러면 마귀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쫓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마귀를 쫓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가장 좋은 방법.
마귀를 상대하는 게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을 모셔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같이 할 수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마귀를 상대하는 건 하수입니다. 하수. 진짜 고수는 예수를 모셔오는 거예요. 예수를. 빛이신 그 예수를 모셔오면 어둠은 물러가요. 마귀는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드리잖아요. 기도할 때 절대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라고. 대표 기도하실 때 오늘도 예배 시간에 졸음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라고. 왜요? 마귀가 졸고 있다가 내 이름 부르네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만 상대해야 돼요? 누구만? 빛이신 예수님만, 성령님만 모셔오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십시오. 우리가 간절한 기도 가운데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 성령님의 그 따뜻한 기운으로 하나님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우리 안에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성령님만 사모하면서 기도하듯이 왜 가만히 있는 졸음마귀를 불러요? 그죠? 빛이신 예수님을 모셔오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을 자꾸 초대하고 성령님을 자꾸 모셔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결혼 전에 사귀었던 여친이나 여러분 남친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눈치 없이 저보고 끄덕이지 마시고 옆 사람 눈치채게 그러지 마시고 속으로 끄덕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결혼 전에는 그렇게 뭐 애인이 있었는데 지금은 누구랑 살아요? 옆에 있는 분이랑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뭐 이렇게 비가 오고 그죠? 뭐 이렇게 또 감정이 또 이렇게 뭐 멜랑꼴리해져 가지고 그죠? 자꾸 옛날 애인 생각이 나고 그래서 옛날 애인 부르고 막 그러면 여러분 옆에 있는 누가 싫어요? 옆에 있는 지금 같이 사는 사람이 싫어하죠, 그죠?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의 입 밖에서 옛날 애인 이름 나오도록 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여러분 마귀와 짝이었다가 이제 우리 지금은 누구와 짝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와 짝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 짝이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 입에서 누구 이름은 절대 나오면 안 돼요. 옛날 짝이었던 마귀 이름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좋은 일이 있어도 우리는 목숨 걸고 누구 이름만 불러야 돼요? 예수님 이름만. 그런데 뭐 안 좋은 일 생기니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가 보다, 마귀가 틈을 탔는가 보다, 뭐 우리를 넘어뜨리는가 보다 자꾸 마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물리치는 여러분은 치려면 누구를 모셔와야 된다고요? 빛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오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진단하면 되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의 문제는,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는, 오늘 우리 공동체와 오늘 우리 가정의 문제는 어둠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누가 적은 게 문제예요? 빛이신 예수가 적은 게 문제인 거예요. 빛이신 예수가 적으니까 어떤 일을 판단하고 어떤 일을 진행하고 어떤 일을 의도하고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실행할 때 그 빛이 작으니까 안 좋은 쪽으로, 안 좋은 방향으로 그런 선택과 결정들을 자꾸 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일이 꼬이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 너무나 선명합니다. 너무나 지서정연합니다. 삶이 규모 있게 돼요. 그런데 그 빛이 없으니까, 그 예수가 없으니까 삶이 규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일이 꼬이는 거죠. 그래놓고 괜히 마귀가 틈을 타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가 보다. 전 너무 답답해요. 정말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가 많으면 그 빛이신 예수님 정말 질서 있고 규모 있고 너무나 선하고 아름다운 그분이 우리의 삶을 규모 있게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없으니까, 그 빛이 없으니까 자꾸 욕심에 이끌리고 누가 뭐 그랬다 그러니까 막 거기 휘둘리고 그러면서 그 삶이 자꾸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했지만 진짜 빛이신 예수님이 안 들어오니까 그 말씀들을 자기 마음대로 꼬아서 그렇게 비틀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음행한 여인을 아까 붙들어서 그저 왔다 그랬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모세의 율법대로 하면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둘 다 돌로 쳐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 남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음행은 혼자 할 수 있나요? 아니죠. 왜 없을까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의도적으로 계획을 꾸며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자와 의도적으로 해서 음행하는 여자를 그렇게 하게 해서,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 타이밍에 딱 그렇게 잡아왔다는 거죠. 남자는 빠지고, 그래서 그 여인만 데리고 온 거예요. 어찌되었든 그들은 말씀을 다 안다고 하지만 살짝 비트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말씀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말씀 알고 있고 성령님께서 때로 우리 안에 그런 말씀들이 생각나게 해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비틀어 버리잖아요. 왜요? 내가 포기하기 싫으니까, 내 욕심 때문에. 에이, 이건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그렇게 우리는 왜곡시켜 버리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누구보다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메시아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정황들,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막 소문을 막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빛이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거 포기하기 싫으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말씀을 알지만 성령님이 그거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데도 우리 욕심 때문에 이건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라고 합리화하고 타협해버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왜요? 빛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빛을 우리가 모셔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가 세상의 소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가 세상의 소망이니까 예수 말고 다른 것이 세상의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표현도 조심해야 되죠.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가? 아니죠. 누가 세상의 소망이에요? 예수가 세상의 소망인 거죠. 제도가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시스템이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가 와야 돼요. 예수가. 여러분, 사람이 만든 그 모든 것에서는 명과 암이 있습니다. 다 허점이 있어요. 아무리 제도를 잘 만들고 시스템을 잘 만들어도 거기에 또 허점을 파고 그것을 가지고 또 사람들이 여러분 또 악용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법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죠, 너무나 잔인하게 적용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허무맹랑하게 적용되고, 그래서 법기술자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빠져나가고 나면 어떤 제도도, 어떤 규칙도, 어떤 시스템도, 어떤 체제도 어둠이기 때문에 예수가 와야 합니다. 그 속에 예수가. 개인이든 가정이든 공동체든 사회든 역사든 간에 그 속에 예수가 와야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식구들은 그래서 어디에 더 집중하면서 믿음 생활하기를 원하느냐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의 문제를 넘어서서 내 삶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빛이신 예수님을 많이 모셔올 수 있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 예수가 우리 일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일을 하려고 하다가 그 예수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를 우리가 모셔오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셔요. 성경 구절 한 구절 좀 또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인데요, 시편 118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8절 9절 말씀. 구약 성경 890쪽 그 어간입니다. 시편 118편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를 신뢰하는 것보다? 사람과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왜 그럴까요? 우리들이 하나님이 없을 때 찾게 되는 가장 든든한 백이 바로 이거거든요. 사람, 특히 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누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빛은 예수밖에 없다고. 사람은 여러분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빛이 오면 우리가 변해요.
우리가 왜 변하지 않는가? 결단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결심을 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많이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작심해 봤습니까?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러나 누가 오면요, 예수가 오면 바뀝니다. 예수가 와야 돼요. 예수가 오면 따뜻해지고, 예수가 오면 부드러워지고, 예수가 오면 생명력이 있어집니다. 마치 햇볕에 화초를 갖다 놓으면 살아나죠. 어둠 가운데 있으면, 그죠? 빛이 없으면 시들시들해지잖아요. 예수가 없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속에 여러분 계시해 주시면, 그래서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밖에 없다고. 여러분, 늘 말씀드리죠. 복음서를 읽으시다가 예수님이 그 본문에서 예수님이 오시면 문제는 어떻게 될 거라고요? 해결될 거라고요. 그런데 그 본문에서 예수님이 빠져나가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반드시 문제가 생길 겁니다. 여러분, 이 패턴이 뭘 알려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빛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상황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그 상황이 여러분들을 규정하지 못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 상황을 사는 우리에게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이걸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러죠. 그때 요셉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고 보디발의 집에, 애굽의 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 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가?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그분들에게 예수가 찾아가도록, 그리고 그 예수가 그 마음 속에 계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가 없는데 잘 되십니까? 예수가 없는데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십니까? 예수가 없는데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반대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예수가 함께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대하셔도 됩니다. 분명히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어떤 좋은 환경들, 그걸 갖추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를 여러분 그렇게 담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그들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들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둠이기 때문에 방법을 몰라요. 우리는 어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나 빛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배우자들에게, 우리 가까운 가족들에게 정말 그 예수가 빛으로 그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빛이신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의 빛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말씀만 좀 나누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제 빛이신 그 예수를 빛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첫 번째가 진단이었죠. 두 번째가 처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그 처방을 받아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신약 315쪽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이 말씀이 참 귀하죠. 너희가 전에는 뭐였다고요? 어둠이었대요. 누구 없으니까? 예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빛이래요.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빛이신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빛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중요하고 주 안에서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빛인데 누구 안에서 빛인 거예요? 주 안에서. 그런데 우리가 예수 없으면 우리는 빛이에요, 빛이 아니에요? 빛이 아닌 거죠. 자, 이 표현을 더 선명하게 해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디를 보시느냐면 고린도후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조금 더 앞으로 오세요. 고린도후서 4장 6절과 7절로 와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290쪽 그 어간입니다.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4장 6절입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다 비추셨다고요?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7절은 우리 같이 했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그림으로, 이미지로 한번 그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있는 그 빛을, 예수님의 빛을 어디에다가 비추어 주셨다고요? 우리 마음에. 그죠? 그래서 7절에, 여러분 이 6절과 7절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 보배를, 빛이신 예수를 질그릇, 우리에게 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졌다는 겁니다. 자, 누가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거죠. 질그릇. 이제 이 질그릇 안에 뭐가 담긴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이, 보배가 담겨졌다는 거예요. 직구전 질문요. 이 질그릇이 여러분 소중해요? 소중하지 않아요? 질그릇 자체는 가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 안에 뭐가 담겼기 때문에요? 보배가 담겼기 때문에 이 질그릇은 이제 귀중한 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귀중한 존재인 겁니다.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안에 보배, 빛을 담았는데 우리에게서 예수의 빛이 나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질그릇 안에 빛이신 보배이신 예수님 담았잖아요. 그렇다면 이 빛이 나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그릇이 깨져야죠. 깨져야죠. 자꾸 나를 드러내면, 질그릇인 나를 드러내면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이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질그릇이 깨져야 빛이 나가요. 여러분 깨진다 그러니까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약해지는 거예요. 내가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친절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빛이신 예수가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을 가졌어요. 내가 권력을 가졌어요. 내가 많은 걸 가졌어요. 내가 높이 올라갔어요. 누릴 수 있잖아요.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빛이신 예수가 드러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상황이 안 좋아요. 정말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내 안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 상황은 우리의 질그릇이 깨진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빛이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다시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망했다고 저주하고 세상을 그저 비관하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거예요. 빛이신 예수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빛이신 그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부드러워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친절해져야 돼요. 보배를 담았는데 질그릇이 딱딱해요. 질그릇이 높아요. 질그릇이 두꺼워요. 그러면 그 안에 빛이신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드러날 수가 없는 거죠. 질그릇 자체는 여러분 가치 없음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가치가 없는데 가치 있는 빛을 계속 숨겨 놓으니까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우리 보고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대요. 같이 하고 싶지 않대요. 사기꾼 같아요. 겉과 속이 다르대요. 빛이신 너무나 선하고 너무나 아름다우신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너무 단단하니까, 우리가 너무 딱딱하니까, 우리가 너무 높아져 있으니까 빛이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기꾼 같은 거예요. 거짓말쟁이로 그렇게 취급받는 거예요. 언제 이 빛이 나가는가? 저와 여러분이 약해지고 깨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지고 온유해질 때 그때 빛이 나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식구들이 그 빛이신 예수님을 품고 여러분들이 부드러워지기를 원합니다.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친절해지기를 원합니다. 매력적인 분들이 되어셔야 합니다. 이 말이 그 말이거든요. 우리 자체가 매력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우리가 낮아지고 부드러워지고 친절해질 때 우리 안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니까 우리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내 안에 보배가 담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보배를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맨날 질그릇을 닦고 있는 거예요. 질그릇을 광을 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금칠을 하고 레이스를 붙이고 반짝반짝해서 이 질그릇 봐라, 나 예수 믿고 이렇게 복 받았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려움이 오면, 내가 어려우면 하나님의 영광 가린다고, 내가
내가 이 사업이 망하면 하나님 영광,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되고 못 되고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등의 상관도 없습니다. 자꾸 질그릇을 빛내려고 하니까 그런 오해를 하잖아요. 그 질그릇이 깨져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데 우린 계속 질그릇을 광을 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질그릇을 광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그릇을 깨뜨리고 나를 부인하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친절해진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분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